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도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그래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로 불렀던 시편입니다. 부제가 붙어 있죠. 앞에 있는 120편 시편부터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런 부제,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시편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과 함께 오늘 시편 121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방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말씀들 여러분에게 자주 읽어드립니다. 시편 12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누구나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더더욱이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받을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대답하죠.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온다.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하고 정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산 하면 먼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산, 큰 산, 높은 산, 어려운 일. 오늘도 찬송 가운데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하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래 우리는 인생의 고비를 만났다.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내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큰 산들을 만날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으면서 지금껏 살아왔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3절 말씀, 주님께서는 헛발을 디디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에는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언어, 히브리 언어 그 뜻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이거예요.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며 지켜주신다.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있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가시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평탄한 길만 걷는 게 아니었거든요.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산을 지날 때도 많았습니다. 가파른 비탈길 만나지요. 낭떠러지 옆을 지나갈 때도 있죠. 그래서 순례길에서 실족할 때, 발을 헛디딜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죠. 비탈길에 미끄러져 떨어질 수도 있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걸릴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그리고 빠질 때도 있죠. 실제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 사랑하는 내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최고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넘어지시는 거예요. 넘어지시는 거. 화장실이 미끄럽죠? 화장실이 넘어지기 쉬운 장소입니다. 길을 가시는데 턱을 미처 못 보시는 거예요. 턱에 걸려 넘어지시고 최고 위험한 데는 사실 계단입니다.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뒤드시다가 삐끗하면 넘어지면 큰일 당하셔요. 그래서 때로 넘어지셔서 편찮으신 분들, 넘어지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신방하면서 이 시편 말씀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영적으로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헛발을 디뎌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거든요. 진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가시 울타리를 쳐서 사방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시편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다니,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잘 왔으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선함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자주 넘어졌어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거든요. 시편 40편 2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지륵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수렁에서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족하지 않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3절 후반부에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어지는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구약을 읽으시다가 특별히 예언서에 많거든요. 시편에 많고 이스라엘 이렇게 호칭이 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딱 집어넣고 읽으셔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좀 우스갯소리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목사님들이 어떤 모임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뭐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교인들 조르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들, 내가 설교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설교를 힘있게 전하다가 중간쯤만 되면 여기저기서 졸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이,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설교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첫 찬송가 부를 때부터 졸기 시작한다 그랬더래요. 이 대화 속에 제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매포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좋으신다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이 어디 있었냐면 정혜원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쉬는 시간에 했던 얘기거든요. 정혜원 연수교육은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어느 정도 연급이 되면 꼭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도 가서 봤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연수교육장에 딱 들어가서 강사님들 강의를 듣는데 다 졸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조는 거 이겨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 지켜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인생을 지켜줄 건 돈이다 생각하면서 돈을 파수꾼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하면서 권력에 불침번을 세워서 지켜달라고 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능력을 과신해서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파수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불침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헛발을 디딛고 넘어집니다.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성경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말씀 없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은 있거든요. 가장 신체에 가장 민감한 부분. 그것처럼 세세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 우리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8절 말씀.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는 가족이죠. 이웃들이죠. 친구들이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길 원합니다. 지켜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영원하질 못합니다. 우리 옆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배우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친구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얘기하죠.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 어느 날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원히 돕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이들이 있으시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토록 책임져 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그 사람들을 맡기십시오.
대부분 자녀손들이죠. 우리는 영원히 책임져 줄 수가 없다니까요. 이 기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아무개를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아무개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나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지켜주십시오. 꼭 해야 되는 기도지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요 7절 말씀만은 개역 성경이 더 은혜롭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드려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육신뿐만 아닙니다.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보호를 받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도들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당했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환난은 박해나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 무서운 환난은 갖가지 시험과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끊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해버리는, 영원히 죽어가게 하는 그런 환난이 진짜 환난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처럼 대적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늘 우리를 주시하고 바라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의지하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이 말씀처럼 마침내 우리 주님은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귀한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하나님을 도움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려고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늘 가까이 있어야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지켜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멀어져 있으면 환난 때 그 사람을 내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신 분이거든요. 그게 삼위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우리가 멀리하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은 기도 하나만 강조할게요.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려면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도움이 되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부르는 이게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부르는, 진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는 가장 아래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다. 당연하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순례자들입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성학교 주제가 사실 이 순례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순례자 얘기.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그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 순례의 길을 같이 가자. 그런데 그 길은 절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광야도 있고 산들도 있고 온갖 위험도 있습니다. 실족할 만한 것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오른쪽에서 낮에도 밤에도 날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이 시편 121편의 특징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 보시면 1절과 2절은 주인공이 납니다. 나.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내 도움은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게 되어 있죠. 근데 3절부터는 뭐냐면 너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요. 내가 헛발디디지 않게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너를 이렇게 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고백하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요거를 또 누가 했냐면 순례자들과 그 순례자들을 환영하고 안내하는 제사장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제 축복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이 시편을 고백했다는 거죠. 자, 이거 해볼 텐데 일부 예배 때는 성공했어요. 지금은 자신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3번을 고백하시면 돼. 간단해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제가 또 신호하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3번째,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실 수 있겠죠? 목소리도 자신 없고. 자, 첫 번째,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작.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시작.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